지난주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부부생활 십계명, 자취생활 십계명, 입시생 십계명, 취중생 십계명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십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란 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십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찔리긴 하는데, 두 사람 사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시오. 두 번째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시오. 세 번째입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시오. 네 번째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오. 다섯 번째, 아픈 곳은 긁지 마시오.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시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오.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시오. 아홉 번째, 숨기지 마시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시오.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십계명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에게 둘 돌판을 주셨는데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쓰여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똑같은 문서를 두 개를 반드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지 않고 똑같은 것을 두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판 두 개에 1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개의 돌판에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계명은 오늘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반면 신명기는 1세대는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신명기 내용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위해 쓰여진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유일한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여전히 십계명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계명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애굽에 물들어 있었던 애굽의 죄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었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텍스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공명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파수가 맞춰질 때까지, 공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 40년의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이 이루어져 공명이 일어날 때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명이 일어났다. 우리 삶 가운데 공명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공명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물리학적으로 주파수가 같은 것들끼리 서로 울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같은 주파수끼리 맞았을 때 나오는 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시다가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보낸 주파수에 맞춰질 때 소리가 들리듯이 이러한 것들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율하는 시간, 첫음 잡는 시간, 합창단에서 다 도 하는데 혼자 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첫음을 잡는 그 시간, 그럴 때 아름다운 소리가 힘있게 나듯이 한 음을 맞추는 것을 공명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이 공명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광야의 40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교우님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다 궁금하실 거예요. TV에 가끔 간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창룡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마치 바울아 바울아 너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직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이 거룩한 십계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가 하나의 공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조율되고 주파수가 맞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장애인 이 컨텍스트에서 함께 조율되어지고 주파수가 맞아 공명이 일어날 때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공명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보고 듣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만 내가 들었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커서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는 듣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듣지는 못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동물들은 다 듣고 있는데 인간은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커도 너무 적어도 작아도 듣지 못하는 너무 커도 너무 조금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과 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것만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리가 맞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매칭이 될 때까지, 공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듯이 주파수가 맞춰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반응할 때, 그 주파수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박창영 목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공명을 통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순종을 통해 주파수를 맞추고 공명을 일으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월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주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십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늘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나를 조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은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큰 두 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1계명부터 3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 어떻게 이웃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10계명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네 번째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율되어질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율될 때, 공명이 일어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주파수를 맞추고 공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하다, 망령되게라는 뜻은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빈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무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뜻도 담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1계명부터 3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내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았는가? 그 주일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5계명, 6계명, 10계명이 다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웃 사랑과 사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를 괄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경하다라는 원어적 뜻은 인생을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우리가 아직 젊은 사람들 아직 살아보지 못한 세월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산되지 못하다고 하여서 10계명을 받았던 그 당시에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하여서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소중히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베리하는 장로교에 처음 와서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하는 장로교회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지나온 삶을, 그 무게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인정하고, 배우는 그러한 태도.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가볍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자 피면 됩니다. 젊은 제가 의자 피면 됩니다. 테이블 피면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무거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귀한 인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담긴 인생임을 알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든 똑같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서 한 인생 한 인생을 귀히 여기십니다. 쉽게 보지 않으십니다. 좀 적다고 작다고 쉽게 보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담긴 인생이기 때문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영순위에 들고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야지 두 몸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내가 언제라도 넣었다 뺄 수 있는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중심에 두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부란 두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소유물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두 인생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삶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내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내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 또한 소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것을 내 것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 거를 마치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회사 겁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회사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과 사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들, 이웃들 사이에서 말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뭐뭐 하더라 통신이 따르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거, 소위 말하는 뒷담화 좋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서 늘 탐심만 갖고 이웃 것을 탐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감사는 없습니다. 자족함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만 가득 찰 뿐 아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사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신 공의의 말씀, 은혜를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삶에 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담겨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계명, 그 십자가를 통해 공명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공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고 주파수를 맞출 때에만 우리는 공명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공명이 일어나는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십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계명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배 자리에서 공명을 경험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십계명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